절친인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는요, 그냥 학벌이나 외모, 재능 성품이 어떠한 여자보다 뛰어났습니다. 근데 친구인 나머지 자매는 모든 면에서 친구보다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서부터 즐겁게 좋은 교제를 나누는 절친이었는데 때가 되자 둘 다 남편을 얻어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자도 부러워할 만한 정도의 아내를 맞이한 그 청년은 많은 친구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연애 시절에 보이지 않던 단점 한두 가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요 한두 가지만 고치게 되면 내 아내는 최고의 아내요,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보, 너무너무 모든 면에 있어서 당신은 사랑받을 사람이야. 근데 요 한두 가지만 고치면 되는데 한번 고쳤으면 좋겠어. 솔직히 20, 30년 살았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왜 안 받고, 당신 고집 되게 세네. 점점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모든 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그 자매의 남편은 가만히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요, 우리 아내는 한두 가지를 고쳐서 바뀔 아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견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우리 아내가 상대적으로 많이 자존심이 상할 텐데 나라도 위로해줘야지, 나라도 기다려줘야지, 나라도 칭찬하고 격려해줘야지 해서 음식을 차릴 때도 가끔 이렇게 가서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리다니 하고, 저도 가끔 사용하는 것인데 막 핸드폰 갖고 와가지고 와 하면서 저는 가끔 우리 아내가 뭐 차려주면 사진을 찍습니다. 음식이 맛있어도 찍지만은 정말 격려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핸드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음식을 찍으면 기분이, 얼굴 보니까 띵호와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친구도 막 너무너무 맛있다고 말이에요. 핸드폰 가서 찍기도 하고, 요번에 우리 친구들 집에 초대했을 때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 어려운 질문을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잘 대답할 수 있는지 정말 멋져서 고마워, 사랑해. 저도 평소 안 하던 말 하려니까 좀 오금이 좀 저리긴 저리지만은 이렇게 막 격려하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모든 면에 완벽했던 여자는 남편의 계속되는 잔소리와 더 심해지는 언성에 우울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은 반드시 불면증으로 오면서 가정과 이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가,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격려와 기다림, 그리고 칭찬의 말을 들은 그 모든 면이 부족했던 아내는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결혼해야 되는 것이구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자기에게 그렇게 대해주는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잘해주는 모습을 어린 자녀들이 곁에서 보면서 붕어빵처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말을 하느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특별히 내 아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해서 고치려고 합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려주고 격려하며 칭찬하면서 고쳐주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독 남편으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남성들이요, 혹은 시청하시는 귀하신 분들이요, 어떠한 남편이십니까? 저는 이러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지적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은 애들 앞에서 한심스러운 여자라는 식으로 말은 없지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은 하지 않지만 아내를 향한 무언의 폭력입니다. 그것도 자녀들 앞에서 한심스러운 여자 같으니라고, 대책 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말없이 쳐다보는 것이 너무 이제는 남편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무언의 폭력이죠. 그러나 반대로 자식들 앞에서 일부러 내 아내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이 축복한다고 하면 아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나 드디어 갱년기가 와가지고 감당치 못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같이 조금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거나, 내가 그래도 기도 못하지만은 당신을 위해서 자주 기도해, 한 말씀 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만큼,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이 더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런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 아내는 지금까지 내가 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의 열매일 뿐입니다. 지금의 내 아내, 지금 살아계신 아내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의 내 아내는 내가 그동안 내 아내를 어떻게 대했느냐의 열매요, 현주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 일상 속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독 남편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7장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을 여러분에게 좀 쉽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많이 지적하시고 그리고 책망하시고 이거 안 되겠구만, 그 다음에는 막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선민을 향해서 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어떤 때는 작은 일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막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그분은 실제로 선민들 처음 대할 때는 너무너무 실망하셔서 출애굽 이후에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채찍도 막 드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선민들, 성도님들과 쭉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인간들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선민들을 향해서 했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할 수 있거든. 내가 평강을 선포하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민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기다리면서 그들을 고칠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신앙과 가정생활의 유일한 규칙이 오직 성경으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 기독 남편들이 하나님의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도 내가 잘 안 바뀌는데 왜 내가 내 아내를 바꾸지 못해서 그 이하 다니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혹은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혹시 그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고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귀한 모습, 격려하고 칭찬이고 기다리면서 평강을 아내에게 빌 수 있는, 그것이 말일 수도 있고 카톡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접 쓴 몇 자의 글이라 할지라도 칭찬이 내 아내를 바꾼다는 사실을, 기다림이 내 아내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성령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제2가족들과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남편들은 어떨까요? 우리 여기 있는 여성도님들이요, 남편들은 어떠한 존재일까? 놀라운 사실은 남편들은 여자보다 자기를 향한 칭찬과 격려에 훨씬 7배나 더 좋아하면서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죽을 듯이 돈 벌러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남편인 것입니다. 여성들은 아주 지적이고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주었던 성품입니다. 남편들의 성품은 조금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리고 허세가 많습니다. 그런 남자들은 뭔가 조금만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아내가 몇 번만 해주게 되어지면 바뀌면서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죽을 듯 살 듯 나가서 돈 버는 사람이 누구냐? 남자들입니다. 이것이 그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아내로서 내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하면 아직 이번 주부터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훨씬 7배나 더 칭찬과 격려에 목말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그거를 해주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전에는 육아와 그리고 가사일을 억지로 도왔는데 자원해서 돕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가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일을 돕는 것은 돕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내 아내랑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는 비법이 조금 참아주고 격려하고 힘들어도 한번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남편을 향한 잔소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성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면서도 아내의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사람들의 잔소리를 듣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어떤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잔소리 같습니다. 근데 집안에 왔는데 그래도 내가 억지로라도 육아와 가사를 돌봐주겠다고 하는 나를 좀 가만히 좀 놔뒀으면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나? 집에 들어와서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리모컨 조종사 역할을 하는 남편들도 얼마나 많은데 난 그래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잔소리를 하나? 남자의 자존심, 지존감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4절 말씀에 기독 여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지혜로 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잠언 25장 4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이 말을 가정적으로 해석한다 하면 아내의 입에서 그래도 애들을 돌보거나 설거지 하려고 하는 내 남편에게 잔소리를 제하라. 그러면 쓸만한 남편이 나올 것이요.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쓸만한 남편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본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 아빠를 닮아가서 쓸만한 자녀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붕어빵처럼 똑같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렇게 남편이 혹시 그것도 안 하는 남편도 여기 부지기수 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야, 이게 웬일이야? 남편이 육아를 좀 도와주려고 그래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사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보지 못하게 하는 만화를 보게 하거나 TV 시청 시간을 넘기거나 하더라도 너무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는 애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될 때까지 절대로 라면을 먹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남편이 애와 함께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랑 같이 라면을 먹던 초콜릿을 주던 햄버거 피자를 주던 그렇게 먹이지 말라는 콜라를 옆방에 가서 몰래 먹이던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그 상태에서 아내가 자기의 양육 방법과 다르더라도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칭찬 한마디에 고래만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 설거지가 더 많은 설거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놈의 남편이 7살짜리 아무리 빼도 땀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애기를 그냥 사우나실 들어가지고 계속 땀을 빼게 하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한 번만 너무너무 습관화되어 있는 이 잔소리 줄이고 기다리고 격려하고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허황된 이야기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통계입니다. 가사일을 자원해서 돕는 것이 아니야. 이제 함께 하는 거야. 하면서 도와주시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분들의 공통점이 아내가 잔소리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의 어떤 기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남편이 하는 행동이 전혀 내 기준과 다른다 할지라도 놔두고 잔소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은 모든 것은 복원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돼서 내 양육 방법과 다르고 내 가정 운영 방법과 다르다고 남편에게 잔소리하게 되면 드디어 어느 날부터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근이 많아지는 남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회사는 우리 남편에게만 계속 주말 근무가 이어지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길 것이고 혹은 등산이나 낚싯대를 가지고 주말 되면 해병대처럼 귀순지 않는 해병인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않는 해병으로 남편이 바뀐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나는 잔소리 안 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잔소리의 자존감, 지존감이 상하게 되고 허세 부를 마음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잠언서 기자는 우리들의 실상한 가정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아주 꼭
집어서 한 절에서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아멘. 칭찬으로 내 남편을 단련하니라. 바꿀 수 있고 정금처럼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적 파는 기독 서점이든지 일반 서점에 가십시오. 서점에 가게 되면 아동 심리학, 여성 심리학 책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홍수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남성 심리학 책은 거의 못 볼 것입니다. 저도 거의 못 봤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아동 심리학 속에 남성 심리학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남성은 아동이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애들이 너무 길길이 날뛰면서 재밌게 놀고 엄마 아빠 잘 도와주지, 남편은 그 아동의 심리처럼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남편 다 압니다. 자신이 부족한 거 다 압니다. 자신이 부정한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아내보다 7배나 훨씬 더 죽을 듯 살 듯 일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워킹 파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워킹맘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전업주부라는 말도 많이 듣고 여기에 전업주부들, 워킹맘들 많습니다. 그러나 워킹 파파도 있습니다. 워킹 파파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잔소리가 줄어들고 칭찬으로 단련하는 아내를 통해서 내 남편이 워킹 파파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귀하신 성도님들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먼저 한편이 떨라서 혼자 계신 분들에게 너무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직 내 남편, 내 안에 있는 것이 지겨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돼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 정병규 장로님하고 많이 친합니다. 은퇴하셨지만은. 정 장로님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먼저 가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지 해서 그냥 무작정 일단 걸어야 돼. 걷는데 권사님이랑 걸을 때랑 달리 혼자 걸으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잘 모르지만은 혼자 있음의 허전함, 그리고 못해준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직 내 안에 내 남편이 곁에 있는 게 결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잔소리와 지적거리가 아니라 빗짝 안에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이건 은사처럼 어느 날 나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천하면서 이것이 내 은사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제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아빠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효과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경험해 보니까 할아버지 효과일 수도 있고 할머니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아빠 효과라는 것은 그 아빠가 워킹 파파가 되어서 나도 조금 내 아내랑 함께이지 하면서 가사일과 육아에 동참해서 애들이 아빠를 대하는 시간이 더 많고 아빠와 좋은 추억이 더 많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사회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기술을 그 환경 속에서 배우면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과 열정이 있지만은 항상 절제하면서 열정을 갖게 되었죠. 그 사회 속의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것을 아빠 효과라고 합니다. 이 아빠 효과는 다시 말씀 올립니다. 간결합니다. 명확합니다. 잔소리를 줄이고 칭찬, 격려하는 것 외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정, 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먼저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나를 잘 알고 우리 가정을 잘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가정 같으면 나도 한번 당신 다니는 교회 한번 다니고 싶소 하고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중위층 축복합니다.